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 인물들을 만나는데 그중에는 참 모세나 바울처럼 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참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고 존경스러울 만한 인물도 있고, 야곱 같은 경우는 참 인간적인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는데, 오늘은 이삭을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성경에서 이삭하면 성경에 이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볼 기회가 없으실 겁니다. 이삭하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유명하고 아들 야곱도 유명한데, 막상 이삭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조연 같고 비중이 낮은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택하신 자손으로 이삭에 대한 말씀이 26장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흉년이 닥쳐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삭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발각이 돼서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삭을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실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또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는데 두 번째 흉년이 이삭 때에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한참 전에 죽었는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있었던 상황을 이제 떠올리기 위함인데,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우리 이렇게 건너가 보시면,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힘들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와 보니까 그 땅이 어땠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모진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 뺏기는 엄청난 큰 실수를, 고통을 당해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은 두고두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실패의 경험입니다. 흑역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 또 닥쳤다, 이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똑같이 아버지와 동일한 상황이 됐는데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서 지혜롭게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떠올려주는 복선이라고 하죠. 떠올려주는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뭐 흉년이다 풍년이다, 뭐 농경사회도 아니고 워낙 많이 쌓아두고 사니까 뭐 흉년이라도 잘 그렇게 감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도 우리 부모님 세대 한 50년, 그렇죠? 한 뭐 100년 전만 해도 흉년이 되면은 이제 다 먹을 게 없고 가난한 시절에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은 수천 년 전이니까 흉년이 되면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는 생존이 달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우리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애굽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죠. 그 이제 가나안 땅 보면 요단강 주변에 이렇게 그 양쪽에만 조금 풀이 있고 그 지중해 쪽에는 조금 괜찮은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기후도 안 좋아서 아주 척박하고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우리 같으면 IMF를 떠올리시면 돼요. IMF가 생기면 국가도 부도가 나고 회사도 망하고 개인도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의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 이제 IMF 같은 위기가 흉년이 이삭에게 닥쳐왔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이 있던 그랄 땅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나오면 블레셋의 왕의 이름은 아니고 직함이에요. 자, 우리가 애굽 왕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바로라고 하죠. 파라호를 이제 바로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이제 애굽 왕의 이름은 아니고 원래 이름은 뭐 투트모스 3세, 아멘호텝 2세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냥 애굽의 왕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이름은 각자가 있는데 그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하는데 아비멜렉 하면 블레셋 왕의 직함이에요. 뭐 우리가 무슨 대통령 하는 것처럼 그냥 왕의 직함인데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 땅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와닿지가 않으시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게요. 그랄이 어떤 곳이냐면 좀 복잡한데 자, 표시된 것만 보세요. 다른 화살표는 보지 마시고 저 위에는 예루살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인데 지금 이삭이 어디 살고 있는가? 저기 맨 노란색 브엘라 헤라이라고 돼 있죠. 남쪽에 저쪽에서 이제 이삭이 살았어요. 근데 흉년이 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그 위쪽에 그랄 파랗게 동그라미 돼 있는 그랄로 갔는데 갈색으로 돼 있는 건 산지예요. 사막이고 그 우리 지도를 볼 때 연두색으로 돼 있으면 이제 곡창지대 아주 그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아주 풍족한 지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이삭이 왜 그랄 땅으로 갔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건 너무나 척박한 곳인데 흉년이 왔어요. 상식적으로 그랄로 가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그랄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 왜 이삭이 그랄로 갔을까? 그냥 누가 봐도 거기는 그냥 지중해도 가깝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습니다. 지도에 안 나왔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해변길이라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고속도로예요. 왕의 대로 해변길이라고 있는데 그랄을 통해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은 흉년이 왔어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흉년이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조금 더 그랄 땅으로 가면 좀 괜찮겠지 싶은 마음으로 거길 갔고 여차하면 그냥 애굽으로 튀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랄로 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이 그랄로 가는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기록이 발견되고 있지가 않죠.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복주시기로 했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다는 기록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이삭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아이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야곱과 에서를 그렇게 얻게 되었는데 오늘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로 가는데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삭은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당연히 흉년이니까 그 그랄 땅이 풍족하니까 거기서 먹고 살만하니까 상식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옛날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랄로 간 경험이 있고 그랄에 있다가 힘들면 애굽으로 가자. 도로가 쫙 뚫려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면 언제든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이삭의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는가? 이삭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따라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이냐 때로는 현실이냐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중요한데 현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현실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믿음의 결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믿음으로만 삽니까? 현실도 중요하고 세상 것도 적당히 따르고 그래야지 어떻게 현실 감각 없이 믿음으로만 삽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현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상식도 중요합니다. 저도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현실, 그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결정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현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도 중요한데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안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랄 땅으로 안 갔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는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고 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흉년이 닥쳤어요. 직장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나, 회사를 옮겨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상식적으로는 지금 있는 데가 어려우면 그냥 옮기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의 결정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게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 너에게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현실이나 사람들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 그거 하나만 굳건하게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여러분 그 흉년 속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 그냥 믿음대로 있었다면 여러분, 이삭이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셨겠죠.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아마 거기서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오늘 말씀 다음 구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서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됐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 주시면 가나안 땅이든 흉년이 생기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것에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잔머리 쓰고 피하고 인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기도했습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막으셨어요. 애굽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애굽에 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애굽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애굽은 풍요의 상징, 세상 또 성공의 상징이 바로 애굽이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가보면, 가나안 땅의 요단강은 여기 우리 삼성의 창릉천보다 더 폭도 좁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 줄기가 요단강인데, 나일강 하면은 세계 4대 문명에 발달한, 엄청난 먹을 것도 많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최고의 나라가 나일강 이집트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아메리칸 드림, 뭐 미국으로 막 많이 건너갔는데 당시에는 이집트 드림이었어요. 애굽만 가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풍요의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그 애굽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적으로 가시, 올무가 되는 것이 애굽이에요. 누구든지 애굽의 화려한 풍요, 또 거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풍요를 따라, 그렇게 성공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 풍요와 성공의 상징,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서 애굽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애굽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인생에 여러분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인간적인 생각, 또 경험과 또 인맥과 여러 가지 판단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서 그냥 내가 했던 방식,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을 한번 마음을 나는 어느 곳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는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면 나는 그랄로 가고 있는가? 그랄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애국까지는 안 갔는데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도 따르고 있는 양다리 걸친 사람이 그랄 땅으로 가는 사람이죠. 아니면 나는 이미 애굽에 거하고 있는가? 이미 내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곧 죽어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랄 땅으로 가는 사람은 약간 이제 양다리 걸치고 막 그렇게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고 적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나는 그냥 애굽이 좋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좀 따르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야고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 야고보서를 쓸 때 성도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아 막 너무 세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늠했다고 얘기해요. 영적 가늠이겠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친구, 하나님도 친구가 되고 세상도 친구가 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늠하는 것이다. 그거야말로 우상 숭배다.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우리의 마음은, 내 발걸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벗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성경의 3절 4절에 보시면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약속을 하겠다.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너무나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에서도 창세기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22장에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는 거죠. 지금 이삭이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럴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엄청난 축복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넘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이삭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을 너에게도 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안 막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두시고 애굽에 갔다가 아주 고생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게 됐죠. 근데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 있으면 내가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시다. 원칙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복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세상도 뭐 연자제를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부모가 잘했는데 그 자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도 완벽하게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성경의 다른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열심히 순종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다윗이 순종을 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 언약, 아주 유명한 약속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승될 것이다. 메시아의 복을 받는 엄청난 약속이 다윗을 통해 흘러가는데 그 축복이 바로 다윗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잘못해도 너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북이스라엘은 계속 망했어요. 왕조가 바뀌고 쿠데타나고 장난이 아니었는데 남유다는 망할 때까지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가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 동안 축복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여러분 10계명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고 그렇게 심판하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10대도 아니고 100대도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없는 복이라도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은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지적하고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끼치는 그런 순종하는 부모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우리는 부모인가 영적 리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주일학교 옆에 애들이 드리는데 참 애들은 믿음이 그래도 좋은데 부모님이 믿음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참 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목회자가 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목회자가 돼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가. 대부분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목회자가 돼서 이 섬김을 감당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것 물려줘봤자 자식들이 다 까먹고 별로 유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대대 손손으로 또 자라가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명절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믿는 가정에서 제사 지내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또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가서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갔는데 아내가 리브가가 되게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쁘다 하니까 그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 참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 많이 눈치 보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예전에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전과 이범이에요. 전과 이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가 바로에게 끌려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비멜렉한테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남편을 우리 여러분 여자분들은 믿을만 하세요? 완전히 믿을 남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삭도 그 실수를 똑같이 그렇게 반복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좋은 건 잘 안 배우고 못돼 먹은 것만 배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말로 뒤에서 그 애비의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걔들이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잘해라 그래도 부모님이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꼭 행동을 보고 배우잖아요. 애들이 이제 막 싸우면은 야 저도 애가 셋이니까 많이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지 마.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도 싸우는데 왜 뭐라고 하냐고 이제 가끔 그래요. 가끔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크면서 좀 이상한 말, 욕 같은 것도 배우고 막 말을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도 욕하잖아. 뭐 그런 말 쓰잖아. 애들이 이제 안 가르쳐도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잘 배워요. 근데 오늘 이삭이 아버지와 비슷한 그런 실수를 똑같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이렇게 하면 내가 잔머리를 쓰면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은 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임마누엘 약속을 했고 너를 통해 수많은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자신의 얄팍한 생각으로 잔머리를 굴리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요.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둘이 부부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삭을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호통을 칩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니 누이라며 보니까 부부인 거 다 소문이 났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가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웃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왕에게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더 착한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는데 보니까 뭐 하는 행동이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더 독해, 아주 더해,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 때가 우리도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못 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적을 해요. 정신 차리라고. 오늘 그런 일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했더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아비멜렉이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삭과 리브가를 지금부터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그 땅에 명령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되게 좋은 사람이죠. 이방 왕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삭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방의 왕을 움직여서 이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한번 택하시고 한번 붙잡으신 분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을 통해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십자가에서 100% 순종을 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이삭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기웃하거나 여러분 애굽의
발을 담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가나안 땅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이 찾아오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또 내 경험으로 또 얄팍한 판단으로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으로 발 담그지 않고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